찬양대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천국 전체에 오신 여러분들,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하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의 겟세마네다 이렇게 부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마음이 괴롭다라는 것을 직역을 하면 내가 난처하다 이런 뜻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이 너무나도 불안하고 편하지 않을 때 사용하는 말이 내가 난처하다 이런 말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그러면 이 때는 언제고 왜 예수님은 이렇게 불안해 하셨을까요? 이미 우리는 고난주간을 지나갔지만 바로 우리가 그 고난주간에 묵상한 대로 십자가에 달리시는 때, 그때가 주님을 난처하게 불안하게 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언젠가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가톨릭 교회와 우리 개신교회는 이 강단에 장식되어 있는 십자가가 다릅니다. 우리는 비어있는 십자가를 달아놓지만 가톨릭 교회는 여전히 예수님이 숨지신 모습 그대로를 장식해 놓는다고 했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유리관을 만들어서 예수님이 무덤에 매장되어 있는 모습까지도 전시되어 있는 성당들이 대부분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비판을 하죠. 우리는 이미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을 찬양하는데 아직까지도 이 가톨릭 교회에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놓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영광 돌리지 않는다. 우리는 그렇게 가톨릭 교회를 비판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곳에서 수백 개의 성당들을 방문하면서 참 저도 비판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니,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지가 언제인데 이 사람들은 언제까지 예수님의 이 육신을 이 십자가에 매달아 놓을 것인가? 그런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개신교에 다니는 사람들은 비어있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얼마나 자주 예수님께서 저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어주셨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어주셨을 때에 얼마나 아프셨을까?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 이것을 과연 우리는 얼마나 자주 묵상하며 살고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에도 그분이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제물이 되셨습니다 라는 이 끔찍한 표현을 보면서도 우리 주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셨구나 하고 별 감흥이 없이 지나갈 때가 상당히 많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신약 성경을 보면은요, 십자가라는 단어를 개역 성경에서만 찾아봐도 382번이나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굉장히 자주 십자가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다는 거죠. 이 십자가는 부활의 십자가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당하신 인간으로서의 최고의 고난과 최고의 수치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도 예수님 못지아니하게 이곳저곳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하였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고난 가운데에 감사합니다, 고난 중에 감사합니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냐? 그들이 당하는 고난은 예수님께서 당하신 십자가의 고난과 비교할 바가 아니라는 것을 누구보다 알았기 때문에,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에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감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위하여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의 그 위대한 십자가 외에는 나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가톨릭 교회가 잘하고 우리 개신교회가 잘못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가를 따져보자면 비어있는 십자가가 옳은 것입니다. 왜냐?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내려지시고 승천하셨기 때문에 비어있는 십자가가 성경적인 십자가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비어있는 십자가를 묵상할 때에 부활과 승천과 승리만 묵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도 같이 한번 묵상해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의 이 불안함은 요한복음 12장 이 본문에 그 다음에 겟세마네에서만 이 불안을 느끼셨구나. 딱 2번만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는 고난을 불안해하셨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태어나서 나는 목사님 불안이라고는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나는 믿음이 충만하기 때문에 불안은 2번만 겪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면서도 인성을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때마다 찾아오는 불안에 예수님도 시달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불안을 날마다 이렇게 이겨내셨습니다. 이 때를 위함이다. 이 때를 위함이다. 내가 이곳에 온 것도,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도 바로 이 때를 위함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기 위하여 나는 이 길을 갈 수밖에 없다라는 다짐을 가지고 그 불안의 마음을 몰아내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주님의 고난을 때마다 날마다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요? 우리가 잘 나갈 때, 형통할 때 우리 마음에 겸손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가 죽음과 같은 고난을 겪을 때에 나보다 더 크신 고난을 겪으신 예수님을 묵상하게 되면 마음의 위로를 경험하게 되기 때문인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마치자마자 하나님께 갑자기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조금 전까지만 해도 불안에 떨던 예수님, 그리고 간신히 불안을 이겨내신 예수님께서 갑자기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더라는 거죠. 그때 하늘에서 어떤 사람들은 천둥 소리를 들었다고 말하고 어떤 사람들은 천사의 음성을 들었다고 말하는데 이 음성을 나중에 아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나 봐요.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왔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이 자리에서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지금 자기 마음에 찾아오는 불안을
몰아내시고 이겨내셨기 때문에 아버지, 지금 나의 마음에 찾아오는 불안을 내가 이겨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하나님 찬양 받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불안을 이겨내신 것, 그리고 그 십자가의 길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대답을 보십시오.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네가 지금 불안을 이겨냄으로 말미암아 나를 영광스럽게 하였고, 결국은 네가 이 불안을 완전히 이겨내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화목의 제물이 될 때에 나를 다시 영광스럽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사람을 내 제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물론 시대마다 우리가 짊어져야 되는 십자가는 그 모습이 다릅니다. 그리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사명에 따라서도 십자가가 각자 다 다른 것입니다. 지금 이 코로나19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먼저 짊어져야 될 십자가는 무엇일까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숨기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내가 교회 다니는 것을 어떻게 생각할까 염려하지 말고 담대하게 우리의 믿음을 지켜 나가야 된다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서 코로나19가 시작되었습니까? 정통교회에서 확진자가 나와서 전파된 경우가 얼마나 됩니까? 국제 오픈도어 선교회에서 기독교를 박해하는 대표적인 50개 국가를 발표를 합니다. 매년 발표하는데 20년 동안 1위를 한 번도 내려놓지 않은 나라가 있어요. 북한이라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처참하게 지금도 고난과 고통과 죽음을 당하고 있는지 여러분들 아시겠죠? 지금도 전 세계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박해받고 있는 사람들이 3억 명이 넘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요, 코로나19가 오고 나서부터 코로나19를 핑계로 이 전 세계의 교회에 대한 박해가 점점 더 심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난번 부활주일 예배 때에 우리 장로님이 공무원이 들어와서 우리 찬양대가 찬양하는 것을 사진 찍으려고 하는 것을 막으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우리는 공무원들이 교회 안에 서슴없이 들어오는 것을 너무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제가 일본에 있는 선교사에게 물어봤습니다. 우리는 지금 공무원들이 예배당 안에까지 들어와서 예배를 관찰하고 감시하고 있는데 일본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일본은 지금 우리나라보다 코로나19가 확산이 엄청나게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교회 정문까지만 찾아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 이런 점은 주의해 주십시오 하고 예배당 안에는 목회자의 허락이 없이는, 교회의 허락이 없이는 한 발자국도 들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선교사님이 도리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공무원들이 교회의 허락도 없이 예배당에 함부로 들락거릴 수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코로나19를 빙자한 보이지 않는 교회 박해가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몇몇 교회가 잘못한 것 때문에 전체 교회가 부끄러워하고 교회 다니는 것을 숨길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 아닙니다. 또한 동시에 누구보다도 모범적으로 교회나 성도가 일상의 삶에서 방역 절차를 철저히 지키는 것도 이 시대에 우리가 감당해야 될 십자가인 것입니다. 공연히 세상에 우리가 비난과 모욕거리를 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시는 정통교회 안에서 확진자가 나왔다는 이야기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코로나19 시대를 맞아서 전도라는 것은 상상조차 하지 못하는 세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코로나19 시대에도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는 일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시고 왜 십자가에서 그 수치와 왜 그 순환을 당하셔야만 했겠습니까?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요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신데 우리가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야 되는데 교회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이 귀한 고난을 알릴 존재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목사님, 지금 길거리에 나가서 전도지 들고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맞아 죽습니다. 그거는 상식을 넘어서는 행동이죠. 지금은 여러분, 우리가 한 영혼 한 영혼씩 품고 기도할 때입니다. 하나님, 이 영혼이 교회에 나와야 됩니다. 이 영혼이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전도받고 천국에 가야 됩니다. 기도할 때입니다. 코로나19는 언젠가는 멈추고 사라질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기도가 쌓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한 전도의 문을 열어주실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아예 코로나19 시대에는 전도라는 것은 생각지도 못할 때야 지금은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것만 해도 다행이지, 내가 지금 교회에 오는 것만 해도 다행이지 라고 전도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아예 닫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영혼씩이라도 품으십시오. 마음에 품으십시오. 그 이름을 부르십시오. 주님, 이 영혼을 구원하셔야 됩니다. 이 영혼만큼은 주님 천국으로 데려가셔야 됩니다. 이 영혼만큼은 주님의 피로 구원받아야 됩니다.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슬초를 잘 아시죠? 저도 이번에 조사하면서 알았는데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우슬초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우슬초는 종류가 좀 다르다고 말합니다. 요즘 우슬초가 인기가 좋은 게 뭐냐면 가운데 슬자가 들어가잖아요. 무릎 슬자. 그래서 우슬초를 많이 먹으면 무릎에 좋다고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서 많은 분들이 우슬초를 드신다고 하는데 성경에 나와 있는 우슬초는 그거하고 좀 종류가 다르다고 말을 해요. 성경에서 우슬초가 처음 등장하는 것은 언제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며칠 전에 새벽 기도회 때에 출애굽을 묵상할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 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에 무엇을 소울로 썼냐면은 이 우슬초 묶음을 소울로 사용했다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우슬초에는 잔털들이 많아가지고 그 어린 양의 피를 묻히면 많이 묻어서 그만큼 이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에 피를 묻히기가 편리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실 때에 천사들은 보이지 않는 그 우슬초를 가지고 우리의 머리 위에 발랐을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 한 영혼 앞에 한 명의 예외도 없이 그리스도의 보혈을 발라주셨다는 거죠. 2000년의 세월 동안에 우리 예수님은 그것을 한 번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이 없이는 이곳에 나올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입을 다물어 버리면, 우리가 전도를 멈춰버리면 보혈의 역사도 멈춰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코로나19의 비극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어린 아이들은 정말로
갓 태어나가지고 말도 배우기 전에 마스크를 쓰고, 그리고서는 초등학교에 입학하고 대학교에 입학했는데 친구도 만들지 못하고 하는 이 비극적인 시대 가운데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비극적인 시대에도 예수님의 순환을 우리가 묵상하는 일은 멈춰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순환을 헛되게 하지 아니하기 위하여 한 영혼을 마음에 품는 일도 절대로 멈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순환을 마음속에 깊이 묵상하며 내가 우슬초로 누군가에게 그리스도의 머리에 보혈을 바른다는 심정으로 한 영혼을 전도하고자 기도로 준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오직 우리를 위하여 오셨습니다.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소서라고 기도하였지만은 이 때를 위하여 내가 왔나이다 라는 고백으로 다시 다짐하며 또 다시 다짐하며 결국에는 우리를 위하여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고통의 십자가를 짊어지셨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형통할 때 십자가를 생각하며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죽을 것 같은 고통 가운데에서도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위로와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시며, 무엇보다도 주님의 보혈이 헛되이지 아니하도록 우리 마음 가운데에 한 영혼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영혼에게 복음을 전할 용기를 하나님 우리에게 더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리스도의 순환이 헛되이지 아니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